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방인과 그리고 죄인들에게까지 확장된다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그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알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종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결단은 그녀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할 때에 그 선택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때 그것이 참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과 배경에 얽매여서 믿음을 제한하지요.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임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머릿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라합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위험과 도전을 가지고 오지요. 하지만 라합이 보여준 행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이 라합의 믿음은 라합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끌어냈거나 그 믿음을 강하게 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구원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으로 드러나고 또 그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믿음의 행동이 너무 작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나의 이 선택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행동, 결단, 순종,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라합의 요청을 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문에 매어놓은 붉은 줄을 우리가 구약에서 어느 장면이 떠올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이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그 집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이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도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붉은 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과 모든 죄인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그 신분과 라합의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녀의 믿음과 그리고 그 행동을 기뻐하셨고 또 그녀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구원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라합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의 인생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라합의 삶과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선택, 아버지여 그것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또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